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룻,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딸이 자기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먼저 죽기를 바랄까요? 어떤 사연이 있기에 그럴까요? 예전에 EBS TV 효도미 0700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온 아비새의 애끓는 부정이라는 제목의 제목으로 방송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나오시는 분이 고은봉 할아버지인데 그때 당시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71세였습니다. 근데 딸은 고영이신데 그때 40세였어요.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뇌병변 장애 지체하지 1급 중증 장애. 굉장히 복잡죠. 어쨌든 복잡한 만큼 병도 좀 굉장히 힘든 병이었습니다. 딸인 이 고영희 씨는요, 100일 되던 해 뇌수막염을 앓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눈으로만 이렇게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목욕은 물론이고 밥조차도 직접 아버지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딸이 예민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밥 외에는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 예민한 딸을 보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고은봉 할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들을 돌봐주셨는데 이분이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언제나 딸이 먼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먼저 죽으면 남아있을 딸이 그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45년 동안 고속버스 운전사를 하다가 이제 관두고 퇴직하고 이제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임대해준 아파트에 딸과 사는데 너무 앞이 막막하니까 지금까지 방송을 거절했어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거절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누워있는 딸 보기도 그렇고 자신도 이제 어려우니까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 딸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냥 버려버리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노후에 내 노후도 책임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떠나버리고 버려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고은봉 할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딸에 대한 그 사랑, 딸이 어떻든 아프든 뭘 하든 보상을 해주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거, 바로 그게 헤세드라고 합니다. 룻기 말씀의 큰 주제가 바로 제가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큰 주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룻기는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곳곳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는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인애, 은혜, 은총, 자비, 충성, 긍휼. 본문에 한 240번 구약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한 단어로 그 뜻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헤세드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본 바탕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이 맞았어가 아니고, 자격이 있었어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내고 책임지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헤세드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안 했는데요. 말씀을 안 해드렸는데, 나오미는 이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내리자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아들들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벼랑 끝에 삶 가운데 매몰리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듣죠. 그리고 남아있던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시작인데요. 돌아오는 길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본문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혹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표현은 결혼과 재혼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종종 어머니의 집에서 어떤 사랑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 또 여인들의 사적인 이야기, 결혼 준비, 뭐 이런 혼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자, 아가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이렇게 있죠. 어머니의 집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 무슨 이야기죠?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게 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속에서 어머니 집에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재혼을 위한 임시적인 장소고, 최종 목적지는요 어머니 집 자체가 아니고 새로운 남편의 집으로 가서 안식을 좀 너희들이 얻으면 좋겠다, 너무 고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남편 죽었다고 다 도망가면 안 되겠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표현이 좀 하여튼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오미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두 며느리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오면요, 이 두 며느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편도 죽었죠. 아들 두 명도 죽었죠.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호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안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보인 것이죠. 이것 또한 나오미의 그들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선대했다, 이렇게 됐죠. 이 단어가, 선대했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의 단어예요. 며느리들이 어떻게 이 아들들과 그 나오미에게 선대했을까요? 보시면 두 자부는요, 죽은 남편에게 굉장히 충실한 아내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론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말론? 말론의 뜻은 병약자, 허약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기련은요, 기련은 소멸, 쇠약, 아니면 낭비,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성공한 남편, 이왕이면 결혼할 거면 성공한 남편, 강한 남편, 미로의 꽃길이 쫙 열린 그런 남편과 결혼해야죠. 아니, 이런 뜻대로 병들고 낭비하고 소멸할 그런 자들과 이 자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 두 자부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의 붙은 사랑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머문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또 보면요,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시어머니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별로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았다.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묵묵히 그 돌아가는 길조차도 같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자부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고통을요,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함께 짊어졌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슬프죠. 남편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보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마저 떠나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헤세드를 두 자부는요, 이 나오미에게, 나오미 가정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또한 이 며느리들에게 헤세드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남편을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제 입맞추고 보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진정한 두 며느리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수인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냉정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봐야 너희들 아무 소망 없어. 그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자기를 위해 남아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해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또한 이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시어머니 자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때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자,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떠나는 선택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계속 남아있는다 그러더니 결국 떠났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오르바의 선택을 비판하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런 가운데 룻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를 붙쫓았다. 표현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붙쫓았다는 말은 단순히 따라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다바크, 붙다, 달라붙다, 떠나지 않다 이런 굉장히 강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할 때 이 단어의 계열들이 사용돼요. 다바크라는 단어.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것은요, 이 감정적인 동정,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안타까운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붙쫓았다는 말은 이 룻이 자기 인생을 나오미에게 그냥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메웠다는 뜻이에요. 그런 묶어버리는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찰싹 접착제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50 본드처럼 탁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룻이 의리가 있고 체면도 있고 윤리적이고 착해서가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아니 룻이 이렇게 쫙 달라붙었어요.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부분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사실 17절에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고 진실함을 알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룻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왜 나오미에게 착 달라붙어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포인트 오브 뷰, 관점으로 이 룻의 선택을 보면요, 완전히 패작이에요.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고향 땅이에요.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국 떠나가 미국 와서 살아보면 알지만, 아우, 힘들잖아요. 그죠? 아, 저만 힘든가? 정착을 하니까 힘드셨잖아요. 지금 그 지나간 세월을 보세요. 그리고 또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되잖아요. 물론 뭐 여기 미국에 같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떠나야 하거든요. 뭐 친척, 뭐 친구들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에 가족과 친족, 친구, 뭐 가까운 사람들은 보호막이었어요. 근데 그 보호막을 또 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재혼의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가서 좋은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기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과부잖아요. 둘 다 과부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고대 근동시대 때는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덕거리며 살 게 뻔하게 보인다. 그런데 왜 룻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룻의 선택을 보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대답을 통해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단순히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인간적인 정과 사랑만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룻의 그 선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룻의 이 선택은요, 많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선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표현해 보시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라는 그 룻의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룻의 이 선택이요, 이해가 정말 안 가죠. 정말 안 갑니다. 현실적인 나오미 형편을 보면 남편 죽은 가부에 아들들도 다 죽고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입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의 종합적인 결론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며? 아니, 집안이 그러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어? 아니, 이 소망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결론으로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엮이고 싶지 않아. 제발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선 이 집안에 내가 속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루시 보았을까요? 분명히 나오미의 환경은요, 벼랑 끝입니다. 상황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오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내가 나오미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옥상에 몇 번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수면제를 한 200알은 모았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는요, 날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 왼수 같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다. 아니, 나는 왜 자식 복이 이렇게 없지? 정말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세요.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볼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지나가겠다고 결정하겠느냐. 쭉 보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치셨으므로 하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오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 있긴 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욥이 했던 것처럼 나를 정글과 같이 나오리라는 그 확신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셨지만,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해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부르고 그 안에 가실 수 있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야? 아니, 어떤 분이시기에 저 고통 가운데, 저 어려움 가운데, 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냔 말이야.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진한 향기를 이 룻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이 모압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그보스예요. 그보스. 사진이 있는데요, 저 신이 굉장히 용맹스러워 보이죠? 그 용맹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이 민족과 땅을 묶는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신입니다. 이것을 그 모압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 신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전쟁의 승패와 그 신의 분노를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그래서 금오선을 섬길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있는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신만 알고 있던 이 룻이 전혀 그거와 다른 헤세드의 하나님을 봤거든요. 경험을 했거든요. 알게 되었거든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요,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은혜와 사랑과 헤세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벼랑 끝에 있던 자부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듣고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오르바는 자신의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에서 이방의 모압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생계도 막막합니다. 유다사에서 결코 환영조차 받지 못할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와 함께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친절할 때만, 쓸모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떠나버려야 마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하면 내가 사랑할게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죠. 언약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결정적인 모습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살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들을 흘러보내는 이웃에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이 템파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